제가 고등학생일 때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바깥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그렇게도 부럽더라고요. 전날 밤에 잠깐만 눈을 붙이고 다시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누웠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 있었습니다.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시험범위 다 보지는 못하고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요. 밖에 있는 강아지를 보니까 그 개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 녀석은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학력고사 수능이며 A레벨 시험도 없을 테니 저 녀석의 삶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동물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듯 합니다. 영국에 살던 한 청년도 동물이 부럽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개와 두꺼비마저 부러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도 저처럼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 준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청년이 동물을 부러워했던 이유는 짐승은 지옥에 내려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극심한 슬픔에 시달렸고 때때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적어도 18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이어졌었다라고 그 청년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에 괴로워했던 이 청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그는 18개월에서 길게는 4년 동안을 자신의 죄를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인이 받는 형벌, 영원한 형벌을 나 같은 자도 받게 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에 그는 두려웠고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말했지요. 오늘 우리는 근심에 빠졌던 고린도 교인들과 그들을 근심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울 간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 손길만 갈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 9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빛을 너희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들으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홀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도 주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주께서 갈아엎지 못할 밭이 없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발을 우리의 머리카락으로라도 씻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의를 흩뜨러뜨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으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조금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좀 어떠셨습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내 죄악됨 그것을 묵상하면서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아니면 그날 집에 가셔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다리 쭉 펴고 잠을 청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고는 저도 좀 마음이 뭔가 편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죄악만 너무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부담만 드렸던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그 설교에 이은 2탄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게 성도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아멘. 2주 전 말씀을 전하고는 뭔가 완결되지 않은 말씀을 전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파괴적인 추악한 죄성에 대해서만 나누고 그 해법,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었죠. 짧은 시간 안에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복음 메시지를 다 같이 전하지는 못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전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근심에 빠질 만한 그런 말을 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가 몇 개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럼 몇 개지요? 2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봐도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이라는 말이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한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또 보냈는데요. 그 사이에 한 편지를 더 보내서 정말 근심하게 하고 정말 낙심하게 만들 정도로 공격적인 그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사이에 있었을 법한 그 편지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자중하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후회한다 얘들아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계속 읽어 가다 보면 바울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가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잠시 염려하고 잠깐 고심하게 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염려와 걱정,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때 그렇게 근심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근심입니다. 근심에 빠지다라는 형용사와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그 형용사와 동사는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활하고 추악한 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고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버거웠을 겁니다. 고민했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졌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근심했었으나 그 근심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두어야 가도 돼. 두어가 갈 겁니다. 네,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적나라한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습니다. 책망과 질책의 엄중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입에 쓴 약과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쓰디 쓴 약은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는 양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표지는 여러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읽으셨더라도 표지는 보셨을 줄 압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빈자리가 생겨가고 있다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긍정의 힘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복음일 것입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하는 한국 교회 문화에서 성장한 한국 교인들에게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되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 긍정의 힘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개 없는 천국을 말하고 근심 없는 회심을 말하고 죄악 없는 은혜를 말하는 메시지는 결국 진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쓴 약이 필요합니다. 근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고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성소 안에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하고도 격정적인 외침이 우리의 것도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만큼 여러분이 성전에 오래 계셔 보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였을 때 나는 죽을 몸이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여러분이 한번 서 보셨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나는 망할 것이라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격정적인 순간에 이르러 보셨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격정적인 근심이 내 속에서도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기를 꺼뜨려 버릴 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그 죄악의 어둠을 밝힐 은혜의 빛을 갈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심을 잠시만 하는 근심이라 말했습니다. 존 버녀는 18개월 동안 격정적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한 마음으로 고심한 기간까지 합하면 무려 4년간을 자기 구원의 확신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번연의 경우는 약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구원을 놓고 자그마치 몇 년? 10년을 씨름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루터는 자신의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이불도 없이 홀로 버티려 했습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는 그런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고요. 그가 자기 위에 있는 사제에게 고해 성사하러 성사방에 들어가면 6시간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해 성사를 듣는 윗 사제가 이런 걸로 찾아오지 말라고 그를 야단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내 죄성을 다 빼보리라라는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하면 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편지를 다시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근심하고 고심했습니다. 1년 잠깐입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1년이나 됐는데 뭐가 짧은 시간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방문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7, 8년 일하시면 고국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로 바라시는 건물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남은 내 인생 4, 50년을 재정 걱정 없이 보내보기 위해서 그 7, 8년을 몇 달처럼 여기면서 고생하고 살아가지요. 돌아가서 할 사업 생각하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 아이들 얼굴 쓰다듬으며 여유로운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 7, 8년 정도는 껌처럼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3년, 4년, 10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내 마음을 치며 애타하고 한탄하는 그 시간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일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뼛속까지 스며든 죄성,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전염된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시간 4년, 10년 잠깐입니다. 잠시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4년이 걸리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회개를 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이 괴롭힘 당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어서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유가 9절에 같이 나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그들의 회심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근심함으로 회개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심함으로 회개함. 근심함으로 회개함. 같이 해볼까요? 근심함으로 회개함. 네,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3번 쳐볼까요? 박수 칠게요. 네, 박수를 쳐야 입을 움직이실 것 같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약 시대로 회귀하려 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전해준 유대주의자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향해 객관적으로 질책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 나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그 편지에 써내려 갔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겠지요.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닫혀 있었던 마음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아마 기분을 상하는 말도 있었겠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근심으로 어지럽게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함으로 대적함, 근심함으로 반대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찌르고 파고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버녀는 극심한 근심 속에 있었던 그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폭풍우가, 스톰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닥쳤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녀는 그때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버녀는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버녀는 욕을 찰지게 하던 그 입을 닫아버리고 욕하던 습관을 다 끊어버린 후였습니다. 삶이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출입합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기분에 있지도 않고요. 내 태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랐다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했던가 하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그 계단을 돌을 다 뜯어서 로마에 옮겨서 다시 조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계단이 있는데요.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28계단밖에 되지 않아서 그거 걷다가 무슨 피가 나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한 계단 올라가고 기도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무릎살이 헤어졌겠지요. 26계단을 다 오른 다음에 루터가 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했던 생각은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겠는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올랐던 그 계단이겠는가? 이것이 내 구원을 보증해 주겠는가? 내 죄성을 다 뽑아 주겠는가? 오히려 의심에 빠져들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4년,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회심의 시기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4분? 4시간? 4달이었습니까? 어쩌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4년을 보냈고 10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겪은 후에 번연과 루터는 회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들처럼 여러분도 근심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증거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시면서 간절해 보셨습니까? 근심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 보셨습니까? 근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죄악된 속성 때문에 나 자신에게 분통 터져 보셨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진정한 두려움을 느껴 보셨습니까? 근심함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 올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증거들입니다. 그 근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개가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존 버녀는 극심한 근심에 빠졌던 그 18개월 그의 근심의 기간에서 출발된 사모함과 열심은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루터는 10년간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루터 전기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루터의 이 10년 동안 루터가 정신병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근심을 이겨내려던 루터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하고 피가 나야 할 것은 우리의 무릎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심령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까지 죄와 싸우게 할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시게 되는 십자가는 이전에 보셨던 십자가와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근심함으로 회심함에 이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